신호가 나오면 전자칩에 전자를 주어서 신호를 주어서 뭐예요? 아, 너는 마약 먹었어. 이렇게 거짓 신호를 보내서 머리를 마는 거예요. 통제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실제로 이렇게 일어난 거죠. 결국 머릿속에 이제 머리를 마는 거예요. 통제하는 거예요, 통제. 그의 감정, 그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 이런 것들까지. 결국은 그의 생각을 통하여. 그래서 뒤에 가면은 여러분 이제 자판 이런 거 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이 전기불 이런 거, 컴퓨터 이런 거 다 뭐가 되어진다고요? 전체 네트워크. 머리에 들어가 있는 이 칩이 공부할 필요 없어요. 왜 공부할 필요가 없냐? 칩에 뭐 하는 거예요?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면 돼요. 지식을 다운로드 받으면 돼요. 그래서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게 되어져요. 왜냐? 모든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니까. 그래서 한국 교육은 너무나 뒤처지고 있는 거예요. 세계가 바뀌어지고 주입식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교육이 필요한데, 여러분 저희 딸 공부하는 거 보니까 제 옛날에 30년 전에 공부한 것이나 지금 한 것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암기해야 되고.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2019년 7월 달에 앨런 머스크, 테슬라를 만들었던 창업주 아시죠? 앨런 머스크가 뭐 했냐? 그가 만든 다른 회사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뉴럴링크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쥐의 뇌를 열어가지고 이런 머리카락의 4분의 1 정도 되는 1,500개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그 전선을 집어넣어서 그 전선과 외부의 전원과 연결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주고받고 되어지는 이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성공했다는 뉴스가 같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뭐 할 수 있다고요? 밖에서 사람의 두뇌를 조정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뭐까지 다 들어가요? 신용카드나 기타 등등.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666 짐승의 표가 나오죠. 그 짐승의 표, 지금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666 표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베리칩이라고 얘기해요. 칩이죠, 칩. 126개 전자장치로 되어져 있는 살알 크기에 그것을 요 손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마에다 집어넣고 그렇게 하죠. 여기 요런 것들을 결국은 마지막 시대는 어떻게 되냐? 이것을 왜 받느냐?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건강 때문에 받아요. 이것을 받으면 좋아요. 왜 그러냐? 여러분의 몸에 모든 데이터를 빅클라우드에 다 전송을 해요. 여러분 몸에 일어나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질병을 어떻게 미연에 사전에 다 방지해요. 그래서 수명이 150살 이상까지 늘어날 수 있게 되는. 결국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병원에 가지 않아도 스스로 집에서도 요 칩을 통하여서 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의학의 장들이 열려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것은 이런 과학의 발전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일어날 일들이. 근데 지금 어디까지 나왔냐? 저는 666 짐승의 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표. 이모아와 오른손에 받는 표. 그래서 집어넣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베리칩이 가깝긴 해요. 그런데 지금 뭐까지 나왔냐면 스마트 타투가 나왔습니다. 스마트 타투. 이 스마트 타투가 뭐냐면 문신이죠. 타투가 문신. 그래서 이 문신 가운데 뭐가 있어요? 전체 크레딧, 여러분 신용카드부터 모든 정보들을 여러분 몸에 집어넣지 않아도 뭐 할 수 있다고요? 스마트 타투하면 그 타투하는 이 선 자체가 이 페인트로 되어 있는 이 전선이 왔다 데이터를 담고 있는 페인트를 그 가운데 집어넣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과학이 발전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가 666표가 되어질지는 모르지만 이런 형태를 띠게 될 거라는 것이. 그래서 베리칩보다는 그게 훨씬 낫죠.
바늘을 집어넣는 것보다요, 타투 하나 딱 하는 게 훨씬 편하죠.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이런 형태로 이런 발전이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전적으로 이런 과학의 발전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통제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여러분 봤든지, 여러분 결국은 이런 짐승의 표 이런 것이 없으면 뭐가 안 돼요? 물물 거래가 안 돼요.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안 돼요. 결국은 여러분 스스로 자급자족하는 어디 산속에 들어가든지 어디 가든지 피하는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이런 것이 없으면 사회라는 공간 속에 여러분들이 직업을 가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존재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인간의 자아를 존중하는 이런 욕구들이 점점점 사람들을 채우도록 세상은 발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 자아 실현이에요. 자아를 실현하는 것. 결국은 인간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는 그런 세상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집이 있으면 그냥 집에서 뭐 생각만 머리에 박아 놓으면 저 불 켜줘, 저기도 불 켜줘, 에어컨 꺼줘, 밥 해줘, 이렇게 명령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네트워크가 다 되어져 있기 때문에. 편해요, 안 편해요? 엄청나게 편한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편해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돼. 물건 같은 거 사도 일일이 뭐 줄 서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하냐? 그 인간의 모든 삶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자기의 존재 가치를 가장 올릴 수 있는, 결국은 신과 같이 되어지는 그런 단계로 과학은 발전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쓸 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하냐? 결국은 이것이 완벽한 인간 통제를 통해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완벽하게 이렇게 통제가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후에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이 교회는 어떻게 되어지냐? 마지막 시대에는 교회가 없어져요. 교회란 게 없어져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6장 이후부터는 교회가 안 나와요. 결국은 이렇게 모여지는 뭐가 없다고요? 공교회가 없어져요. 그러면 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지냐?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건물의 형태를 띈 이런 교회들은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어요. 간판도 달 수가 없어요. 왜냐? 바로 타겟이 되는데. 결국은 어떻게 하냐? 간판 없는 교회가. 그래서 지금의 형태는 뭐냐면 유형교회예요. 유형교회는 두 가지가 있는데, 유형교회. 유형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이런 건물의 형태를 띠고 있는 교회를 얘기해요. 그런데 이런 마지막 시대에는 이 교회가 뭐가 되냐? 무형교회가 돼요. 무형교회라는 것은 뭐냐? 형태는 없는데, 형태가 없는 거예요. 형태가 없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모든 교회가 뭐가 되어진다? 지하화돼요. 지하교회가 되는 거예요. 숨어있는, 드러나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을 지키고 있는, 북한에도 그렇죠. 이미 7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신앙을 지키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대요. 여전히 7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자녀들에게 뭘 전수를 해준 거예요? 믿음을 전수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교회들은 지하화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교회들은 뭐하냐? 환란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란을 통과하는데 누가 이 환란 중에 이기느냐? 어떤 사람들이 환란 중에 승리를 거두느냐?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도 승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을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누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 자기를 아끼지 않는 자. 자기에 대하여 자기를 아끼지 않는 자. 아끼지 않는 이런 사람들만 어떻게 하냐? 마지막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 뭐가 있냐?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고 자기들이 증거하는 정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어려운 시기들을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아도 홍수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죠. 홍수 가운데서. 홍수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홍수 가운데서 방주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 롯의 가정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끌어내시죠? 피하여 내시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어디론가 예비처로 하나님이 옮긴다는 것이죠. 롯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7배나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초대교회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핍박을 받을 때 그냥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옮겼습니까? 아니죠. 죽게 했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하고 화형을 당하게 했고 로마의 감옥에서 죽게 만들었고 검두사가 되어져서 서로 죽이게 만들었고 그리고 사자의 밥이 되어졌고 그리고 그들이 아물과 독을, 그래서 그들이 팠던 것이 뭐죠? 로마의 지하 카토콤, 지하 땅 밑으로 두더지처럼 이런 너무나 그것이 깊어가지고 아직까지 제대로 다 발굴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깊은 지하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숨어서 들어간 거예요. 그것이 언제까지? 313년 콘스탄틴 대제를 통해서 기독교가 정식으로 공인되기까지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아몰과 토굴 가운데서 땅 밑에서 그렇게 살은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피해 준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했다는 것이죠. 어떤 자들?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들, 믿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지 않은 자들, 그리고 어린 양의 피해, 그리고 하나님의 정언하는 말씀, 자기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어려운 시대 적그리스도를 이겨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신앙, 결국은 자기의 생명을 아끼는 자들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여러분, 신앙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환난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가 없냐? 여러분, 이렇게 좀 더 설명을 드리면 환난을 통과하고 그리고 신앙을, 마지막 시대에 신앙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뭘 준비해야 된다고요? 지금 철저하게 신앙 준비를 하셔야 여러분 이 시대를 여러분이 읽어갈 수 있습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가 문 대통령에게 코로나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20몇 분 동안 통화했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백신 개발하는데 대거 투자하겠다고 그랬죠. 여러분, 지금 빌 게이츠와 이런 페이스북의 창업자 주크버그가 뭘 만들고 있느냐? 이 코로나를 대체하기 위해서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클라우드가 뭐죠? 빅데이터라고 얘기했죠. 빅데이터. 모든 사람들의 정보를 다 모으는 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백신을 개발하려고 지금 이렇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람의 몸에 집어넣겠죠, 이제. 이래서 철저하게 통제사회로 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로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실족하여 넘어지게 되어지고 마지막에는 배교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 사회가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뒤에 가면 뭐가 없냐? 전도가 없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했다는 이야기는 뭐죠?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어졌다 얘기예요. 그러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뭘 안 해도 된다고요.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전도를 하면 바로 잡혀서 죽는데.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난 다음에 전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예비처로 여러분들을 옮기게 되어집니다. 예비처로 가기 위하여 여러분이 잘 준비하고 믿음 준비 잘해서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 가운데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코로나를 통하여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분별하고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나야겠던 신앙, 그래서 이때는 개인적인 신앙이 되어져요. 모여서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더 이상.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여러분 스스로 깊은 관계 속에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여러분이 신앙을 지키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잘 준비하고 기도로 훈련하고 그리고 말씀에 창념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잘 보존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잘 준비해서 마지막 시대도 이 새로운 시대가 계속 도래할 것입니다. 그때도 여러분의 영혼을 믿음으로 지켜갈 수 있는 지혜로움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